4장 청해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반드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풍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원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염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염을 재앙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염을 구름으로 가름같이 포악한 자의 노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히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막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은천하에서 제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귀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위로받아야 될 때 참으로 진정으로 슬픔을 위로받고 그 슬픔을 제하시고 우리 눈물을 씻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라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는 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또 여전히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25장은 이사야서 전체 중에서도 학자들이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고 부르는 아주 독특한 성경입니다. 24장에서는 세상의 교만과 죄악으로 인해 전 지구적으로 임할 준엄한 심판과 혼돈이 선포되었죠. 그러나 심판의 이야기의 끝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장은 그 심판의 폭풍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완성하실 완전한 구원과 영광스러운 승리를 향해 올리는 참가이자 종말론적 비전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세상의 거센 폭풍 속에서 우리의 진짜 요새가 누구이신지, 둘째로는 장차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를 위해 베푸실 구원의 사건, 그 눈물을 씻기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그 구원의 날을 기다려야 하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본문 1절에서 선지자는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라고 찬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옛적에 정하신 구속의 계획을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마침내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등장하는 견고한 성읍과 외인의 궁성은 역사 속 특정 도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높이는 세상의 교만한 모든 악의 체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쌓아 올린 난공불락의 성읍을 한순간에 돌무더기와 황폐한 폐허로 만드십니다. 반면에 4절에서 5절은 힘없고 무기력한 백성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보살핌이 이어지죠. 빈궁한 자의 요새, 환난당한 자의 가난한 자의 요새, 폭풍을 피하는 피난처, 볕을 가리는 그늘, 이 다채로운 은유와 폭풍과 마른 땅의 열기처럼 거센 세파 속에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도가 기댈 곳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는 단단해 보이고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아 보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것만 같고 우리의 노력이 아무리 다해도 거기에는 결국 세상의 악인들의 위세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들에 우리는 그저 휘둘리기만 할 것만 같죠. 그러나 주를 피난처로 삼을 때, 주님께만 온전히 보호받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기세가 벽을 치는 폭풍처럼 우리를 다가오게, 우리를 휘감아 몰아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내 능력과 내 소망만을 고집하고 앞세우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분이 계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우리 피난처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의지하고 또 간구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고 신실하시며 진실하신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피난처로 만나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참된 요새는 오직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6절에 이르러 선지자는 시온산에서 펼쳐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연애로 시선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한 포도주로 풍성한 자치를 베푸시죠. 이 연회는 구약의 제사 후에 나누는 샬롬의 식사이자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는 구원의 잔치인 것입니다. 7절에서 8절은 본문의 가장 강력한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열방의 눈을 가리고 있던 슬픔과 무지의 덮개를 제하시고 사망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사망을 완전히 삼키신다 라는 이 표현은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그리고 종말의 완성을 통해 성취될 결정적 승리를 선명하게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실 것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정서적 위로를 넘어서 우리 삶을 짓눌러 온 죄와 고통, 상처와 수치의 근원을 완전히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치유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흘리는 고단한 눈물과 억울한 수치는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악인의 득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의인의 득세도 영원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피난처 됨이요, 하나님의 승리요, 구원의 역사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는 여러 사람들도 결국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동행한 것이 아니라 결국엔 자신의 욕심에 삼키어져서 하나님이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멸망 모든 것들을 다 삼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심이 하나님의 계획을 삼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말로가 별로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1대 왕이었던 사울도 역시 그랬고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서 사사로 세워진 기드온 역시 그 끝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 그가 입었던 에봇을 우상화 삼고 또 그들의 자녀들은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음란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사사로서의 기능을 잘하지 못했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원한 슬픔도 없고 우리가 여전히 인생을 삶을 살아갈 때 영원한 기쁨도 없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면서 우리가 더욱더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구나. 긴장하고 또 경계하며 우리가 욕심에 먹히지 않도록 우리 욕심에 스스로 하나님의 계획을 갉아먹지 않도록 계속 경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믿음의 결단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9절은 마침내 임한 구원의 날에 성도들이 터뜨릴 감격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니이다. 아멘. 9절에서 가장 강조되는 문장은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입니다. 칠흑 같은 심판과 혼돈의 터널을 통과할 때 성도가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는요, 세상의 거짓된 요새에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린 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믿음의 기다림 끝에는 결코 실망하게 하지 않는 구원의 기쁨과 찬송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눈앞의 현실이 마른 땅에 뜨거운 볕 같고 벽을 치는 폭풍 같을지라도
이미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옛적에 정하신 뜻을 성실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망을 완전히 멸하시고 마침내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그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며 오늘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담대히 승리하는 성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거센 폭풍이 불고 타들어가는 볕과 같은 고단함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욕망과 싸워야 하고 시기와 질투와 싸워야 하고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속삭임과 싸워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견고한 성읍 앞에 우리가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삶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왜 주님 저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어야 합니까? 라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명확합니다. 세상의 화려하고 견고한 성은 마침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약하고 빈궁한 자의 영원한 요새와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주님은 장차 십자가의 부활과 사망 권세로 이 모든 세상의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거두시며 눈에서 눈물을 인격적으로 닦아주시는 구원의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도의 능력은 현실의 시련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라는 고백처럼 피난처 되신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믿음의 인내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고 인내와 자비와 온전하고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성령의 열매들을 또 맺어갈 수 있는 우리의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악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최대한 선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단한 눈물,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주님께서 감당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기쁨과 환희의 찬송만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막막한 현실 대신 나를 위해 구원의 잔치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갑시다. 그 신실하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마침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구원의 기쁨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누구이신지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거센 폭풍과 뜨거운 볕과 같은 환란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빈궁하고 가난한 자들이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만하고 견고해 보이는 세상의 성읍은 마침내 무너지게 됩니다. 주의 성실함과 진실함은 우리 삶 가운데서 영원히 차고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의 고단함 속에 눈물을 흘리며 수치와 아픔을 겪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장차 시온산에서 모든 눈물을 친히 씻겨주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그 구원의 날을 소망으로 우리 가슴으로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옵고 주께서 베푸실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살아가는 거룩한 성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절망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오실 영광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난보다 결국 크지 않음을 우리 고난보다 장차 올 영광이 더욱더 크고 놀라운 것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승리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다음 세대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